오늘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치유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그러니까 AD 30년 5월 28일 오전 9시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령을 누구든지 보내준 거잖아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내줬지만 누구든지 그다음 24시간 항상 같이 있는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특별히 성령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약 10대에 걸쳐서 있었던 방식이었어요.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다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왔는데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성령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성령이 똑같은 오심이라 해도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안에 들어오시면 구약에서는 생명은 생명나무의 형태로 따로 두었고 성령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할 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생명은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가셔서 생명 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듭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 구약의 노아 때까지 10대까지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노아 이후에도 2500년 구약의 2500년 사이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비로소 오순절날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이 태어나서 중생을 해서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 응애 하듯이 말하기 시작. 이게 방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방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다가 한 가지 놀라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것이 이제 오늘 이게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명령함으로 병을 치료한 시대가 생겨버렸어요. 구약에 누가 병을 치료하는데 명령함으로 병을 치료했으며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병 치료자가 아무나 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그 아나니아 삽불할 때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건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해갖고 병을 고친다니까요. 제가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병을 고쳤나 구약 성경 어떻게 병을 고쳤나 그랬더니요 구약 성경에 병을 고쳤다라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고쳤다는 사건에 대표적인 사건이 딱 3번 나와요. 물론 다른 것도 좀 나오기는 간접적으로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때 하나님이 고쳐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죠. 그건 딱 3번뿐이에요. 3번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약시대는 병을 고쳤는가?
구약 시대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오직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준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건 병든 자라기보다는 장애인이죠. 일종의 나면서부터 못 걷었으니까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을 걷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을 걷게 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이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니 걸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걸어가라고 명령해갖고 걸어간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뭐 베드로가 했으니까 했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만, 지금 놀라운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 아팠는데 하나님 내 아프니까 나 고쳐달라 하는데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 아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구약시대?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욥인데, 욥은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병을 고쳤다는 말도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러나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공궁에서 돌이키긴 돌이켰는데, 그래서 이 욥이 직접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나는 무지했는데 그냥 아는 척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괴롭혔던 세 명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죠.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공궁에서 돌이켜 주시다 이렇게 되지,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고쳐진 사건이 세 번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세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없어요.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내가 고쳐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줬다, 또는 누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줬다라는 사건은 세 번밖에. 죽은 자를 살린 걸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쳤고 또 누가 고쳐줬는지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열왕기하 20장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받은 사건이에요. 자, 열왕기하 20장 열어봐요. 물론 동일한 것이 그 이사야도 동일한 시대니까 나옵니다만은, 자,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이 사건으로 보는데 열왕기라고 볼까요? 열왕기하 20장을 봅니다. 자, 어떻게 구약 시대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명령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누구나 고침을 받았는가? 네. 자,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고쳐달라고 했더니 5절, 선자를 통하여, 이건 선지자를 통하여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왕이나 되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만 대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나 무슨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고쳤을 때도 기도해서 고쳤지, 이사야가 가가지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무화과 반죽을 네 당처에 바르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언해 줄 뿐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은 병든 자에게 일어서라, 나으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완전히 병의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병치료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뭐 명령을 하셨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뭐 달리다 쿰. 저 주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개인적으로 치료했다, 기도했더니 치료했다는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 이것은 유대인의 기록이고요. 이방인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도 있어요. 나아만은 문둥병 걸렸잖아요. 문둥병을 했는데 그러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그때는 엘리사 시대잖아요. 그 엘리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했어요. 본인이 말로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언했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 보면은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했다고 봐야지 자기가 그렇게 창조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지자를 통하여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람,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사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병도 치료하게 되고, 또 나중에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도 쫓아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지금 달라진 거예요.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이거 지금도 주의 종이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기도해야 낫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라는 것은 무슨 생각? 구약시대의 생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 경륜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성령 강림 때, 이 성령 최초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헤테로스예요. 알로스가 아니고 전혀 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로, 글로사로, 혀로 말하는 어떤 발성으로 말하기 시작. 다 말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다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그러지 않는다. 예수 믿어서 진짜 참 믿음이 딱 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속에 생명을 준과 동시에 하늘의 생명책에 천사가 팍 가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딱 내려준과 동시에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거죠. 생명책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병을 더 잘 고치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것도 표적이자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도 표적이자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언을 누구나 한다는 측면을 보면은, 표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던 사람의 그 차이로 이렇게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똑같이요. 방언도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은사로서 방언 다양하다 그랬죠. 종류도 다양하게. 예, 대인 방언, 대물 방언, 예, 언어 방언, 수많은 이런 뭐 나라 대국 방언 뭐 이런 방언이 많다겠죠. 다양한 종류. 찬양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종류가 많다겠죠. 동물다가도 뭐 대화가 되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은사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건 누구든지 가능한 것처럼 병치료도 마찬가지 됐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야, 이렇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특히 이제 기도하다가 명령을 하게 되면 병치료가 가능해졌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맨날 병이라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뭐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자들에게, 기도원 원장들에게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부탁 안 해도 된다겠죠. 물론 은사를 받거나 주의 종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가능한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자,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낫는다. 자, 이것이 은사로도 올 수 있어요. 은사는 이렇게 꼭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것이 표적이라 한다면 얻지 않고도 나을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얻지 않고도. 자, 고린도전서 12장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방언과 똑같이 방언이 표적이자 은사였던 것처럼 병 고치는 것도 표적이자 은사다. 자, 9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는 원문을 보면 병 고침의 은사들을이에요. 들.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은사로.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은 딱 세 가지로 고쳐요. 공감해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일을 오늘날에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예수님이 하던 방식으로 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했듯이 우리도 성령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권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표적으로서 우리는 병을 다 치료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또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은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 방법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병을 치료해 달라고 아니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는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오냐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더 기도 너를 살려준다. 다 중간에 매개체를 통하여서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 다 성립이 됐고 나만도 직접 치료한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거 생략하고 좌우지간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담가라 와서 당초에 무슨 물을 만지고 물 그래야지 뭐 안수를 해야지 뭘 그렇게 하냐. 옆에 있는 그 종이 그렇지 아니고 그 같이 따라온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어려운 일 시켰습니까? 예? 어려운 일 시켰냐고요. 지금 당신 얼마나만 그때 당시에 들고 온 그 병을 고치면 주려고 가져온 예물이 60억 가치가 있대요. 얼마요? 60억. 그래서 게하시가 탐나다가 나중에 지한테 문둥병 걸렸는데 60억 정도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가져와서 병만 고쳐준다면 내가 60억을 드리다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선자가 와서 자기에게 무슨 당체에게 손을 얹어서 또는 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아니면 명령을 해? 하나님의 전언이죠. 그 사람의 믿음, 순종을 보려고. 네. 근데 자우지가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서 요단강에 진짜 7번 담갔더니 그 살이 다 어린 아이처럼 여상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치료받은, 병을 치료받은 대표적 사건이라 다른 사건은 별로 없어요. 있다면 다윗왕이 있는 거예요. 시편 6편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30편 2절 보니까 고쳐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만 치유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 다 기도하는 방법. 엘리사가 고쳤겠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고치셨겠죠. 이게 전부 구약 성경에는 기도 방법밖에 없었는데, 아니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 성령 받고 지금 최초에 일어난 지금 기적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아, 세상에, 기도로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처음에요, 교회 나왔을 때 이 기도함으로 고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흥사나 이런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명령으로 고치더라고. 암병은 떠날 치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장병은 떠나, 위장암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건 월권행이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뭐라고요? 저건 월권행이다. 지가 뭔데 무슨 병이 떠나라 말라고 얘기를 하니? 그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요, 딱 3가지 방법으로 고쳤는데, 첫째 명령으로 고쳤어요. 중풍병자에게 뭐요? 중풍병자에게 뭐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명령으로 고쳤잖아요. 그 명령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도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했어요. 명령함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자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녀의 손을, 여기는 만지는 거 좀 타고요. 예. 그 다음에 꾸짖었는데요. 자, 침상에 누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느냐 따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걸 고쳤어요. 명령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자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또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었어. 죽으려다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문둥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면은 나면서 못 보는 이가 있는데 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고쳤잖아요. 전부 명령이잖아요. 네, 명령으로 주님은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을 우리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 네, 꼴로볼 사건이 아니라 지금 명령함으로 고칠 수 있다.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은 명령에 고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지심으로 고쳐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두 송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명령. 여기도 명령은 명령이지만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안수했다는 거잖아요. 안수시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여리고의 2명에게도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 명령함으로도 고칠 수가 있고, 명령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든가 뭐 시간 명령함. 두 번째는 만지심으로, 안수함으로. 예, 그러면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안수할 때요, 병이요 떠나요. 그러니까 병이 녹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안수자의 손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병을 녹여요. 그 암병을 녹여서 떠나게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영안이 열려서 보면 치유천사가 와서 고쳐. 이것도 다 치유천사가 와서 속에 들어가서 암병을 막 드릴로 뚫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암병을 그냥 깨뜨리고 거기다 그냥 막 불로 지져가지고 화염 방사기로 막 쏴. 화염 방사기, 조그만 천사가 들어 화염 방사기를 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는 거예요, 치유천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첫째는 명령함으로, 둘째는 만지심으로. 만지실 때는 불이 막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명령한 것들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고쳐달라고 했더니 9명의 제자가 아래에 있었는데 못 고쳤잖아요. 나중에 막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그때 어떻게 고쳤는가를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귀신이 나가라고 꾸짖었더니, 감히 왜 들어왔어? 나가! 라고 꾸짖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은 귀신이 붙잡고 있다. 간질은 귀신이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떤 병은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귀신이 나가면 고쳐진다. 18년 동안 꼬부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으니까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여자, 이 여자를 어떻게 고치냐? 영안으로 보면은요, 꼬부라질 때는 어떻게 꼬부라지냐면요, 귀신이 말이죠. 귀신이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이 머리하고요, 이 다리를 그 고무줄 같은 것으로 딱 당겨요. 영들이 붙어가지고 두 영들이 딱 달라붙어서 당겨. 그럼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고무줄로 딱 당겨, 고무줄 센 고무줄처럼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꼬부라지게 되면 양쪽에서 고무줄을 당기는 거예요. 영이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딱 쫓아보면요 퍼지는 거예요. 왜? 고무줄 당기는 게 사라지니까. 이게 영적 세계예요. 병이 들 때 우리가 부지를 어쨌든 병이 들어서 우리 육체적인 어떤 망가짐인데, 이 육체적인 망가짐을 천사가 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병까지도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시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위해서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전. 여기는 손을 만지셨다고 하잖아요. 안수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9절 보면은요, 열병을 꾸짖었다고 얘기돼요. 명령도 하신 거죠. 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 이르기 전에 열병아 떠나라 라고
꾸짖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때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쳐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니까 병도 낫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명령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기다 놓고 하나님 귀신 쫓아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귀신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되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 이렇게만 하지 암병 떠나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은사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자 은사가 귀신 쫓아내, 표적이자 은사가 방언 말아, 표적이자 은사가 병 고침이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은사로 고쳐. 누구만 생명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불신대로 안 되고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령으로도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봅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베드로하고 요한들은 계속 얘기 보면 사도행전 보면 담대해져서 맨날 이리 나와요. 간이 조금 배밖에 나와야 돼. 예, 이렇게 하려면 일반 우리 평신도가 병을 꾸짖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간이 좀 배밖에 나와야 돼.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맨날 기도하다가 그냥 나면서 못 걷는 일을 고쳤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천사가 온다는 거거든요.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딱 두 종류만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천사, 병을 고치는 천사. 두 종류만 고치지 7가지 종류의 천사 가운데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사실은 뭐냐면 이게 구약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던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병을 고칠 때는 오직 기도 고쳐주세요라고 그 말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요? 병을 내 속에 있는 병이든지 뭐든지 꾸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라 이게 악한 이 병, 이 암병 녹아내려 떠나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써먹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을 가지고요 1년 내내 꾸짖어 보세요. 다 나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암병 걸린 사람한테 1년 내내 꾸짖어 봐.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설령 나을까? 주의 종이나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붙습니까? 그때 암병 떠나.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엄청나게 지금 큰 권한을 저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권한을 지금 몰라서 지금 장롱면허야. 무슨 면허요? 장롱면허. 오순절날 장롱면허를 줬어. 아니 장롱면허를 준 게 아니라 면허를 줬어. 그런데 다 장롱에다 다 집어넣었어. 평신도들은 주의 종이나 사역자나 뭐 기도 원장이나 각각에다가 꺼내다가 써먹을 뿐이요. 네? 무서워가지고 동네 밖에 못 돌아. 그것도 가벼운 사람이나 치료하지 뭐 암병 못 고쳐. 네? 고속도로 못 나가. 안 나가봤다고.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꼴로 볼 사건은 아니었다. 엄청난 대변혁이 찾아왔다. 네. 그건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도입되었다는 것이고 기도만으로 고쳤던 것을 명령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 좀 더 들어가면 치유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치유천사는 들어와서 암을 녹여
위에 들어가서 암을 녹여, 암을 뚫어. 이렇게 하면은 뚫는다 이거예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은. 예, 아시겠죠? 1년 죽지 말고, 절대 죽지 말고 암병 걸리면 1년을 명령을 해. 1년. 치매도 마찬가지. 치매는 나을죄다. 치매는 나을죄다. 치매는 나을죄다 말만 해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죠. 예, 머리에 있는 쇠포는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치매는 나을지어다. 머리에 있는 세포는 다시 살아날지어다. 머리에 있는 혈관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예, 머리의 세포와 머리의 이 혈관들은 다 정상이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다. 예,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이다. 방언도 누구든지 하는 표적이듯이. 참 우리가 담대함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앞으로 담대함을 많이 간이 배 밖에는 좀 나오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고쳐지겠다는 확신이 와요. 그때 딱 고쳐집니다.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오고 하면은요, 다 믿음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다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치유적 사건도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된, 믿음이 안 오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 내가 손 얹으면 불이 들어간다는 믿음이 와야 이게 불도 들어가는 거지. 내가 손 얹는데 불이 들어갈까? 불거이는 그냥 여기 불꽃도 안 되지. 성냥불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불이 들어가면 화염 방사기처럼 가서 그냥 태운다. 할렐루야. 일이 그것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획기적인 치유의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듯이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은 아무나 치료할 수 없었고 아무나 그런 방법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또 기도함으로 또 명령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꾸짖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방법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회개 충분히 하고 기도하여서 우리도 이 병든 것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